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Suffering is the place of a hidden God. 어느 한 산골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닐 형편도 못 됐고 집이 모처 가난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진술을 배워서 사진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진술에 관한 책을 책방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를 받은 서점의 착오로 사진술에 관한 책 대신에 성악, 발성법에 관한 책이 왔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주문한 책이 아니고 엉뚱한 책이 왔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돌려서 자기가 원했던 사진술 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돌려 보낼 우송료가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왕 받은 책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그 발성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성악, 발성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로 알려진 찰리 맥카시입니다. 우리는 간혹 blessing in disguis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blessing in disguise, 무슨 말입니까? 전화위복. 비록 내가 바라던 상황이 아닌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지만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화가 복이 되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간혹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고 간다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도리어서 유익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Paul is confessed that he has become more benefits.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수용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있는 일, 감옥에서 당한 일들을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이것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모든 상황과 일들을 다 일컫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세계 중심이 로마, 팍스 로마,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각 나라 조그만 지역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저 시골 농어촌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던 것 마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열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차원에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나는 간다, 이런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결코 자기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게 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그의 마지막 여행지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양육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때 돌아가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면서 벼르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숨어 기회를 받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었거든요. 유대의 열심 당원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들을 비박하고 파괴하고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생각이, 그의 사상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자, 믿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열심당원들이 사도 바울이 배신했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작심하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극단적인 극렬주의자 유대교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우려한 대로 사도 바울은 유태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도 없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감옥살이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자기가 해야 할 복음 사역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 갇히질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그 극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는 넘겼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자기를 죽이겠다는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벼르고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숨어 있자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그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시민권을 자연히 아들인 사도 바울에게도 승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시 로마가 세계 패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허락 없이는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법을 사도 바울은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빌립보에 그냥 갇혀 있을 수 없었기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황제 재판받는 방법, 이 방법을 복음 전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었은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또 감옥 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그러나 그 감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감옥 간수의 호의와 감시 아래 혼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택으로 연금당한 거예요. 얼마 후에는요, 새치까지 얻어가지고 로마 시내에서 새치까지 얻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셋집 안에서 간수하고 손목에다 그 수갑을 같이 차는 거지, 일종의 쇠사슬로 그 간수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간수가 24시간 하루 종일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들이 바뀝니다. 8시간 하고 아니면 뭐 10시간 하고 이렇게 바꿉니다. 뭐 간수가 옆에서 수갑을 같이 차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감옥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면회도 허락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살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로운 듯 했지만 함부로 나다닐 수는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오직 그 감시 아래 그 주변만을 맴도는 것, 집 안에서, 집들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그 감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흘러서 한 5년간을 빌립보의 감옥에서 또 에베소 감옥에서, 즉 로마 감옥에서 5년 동안 갇힌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시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상을 주고 칭찬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12절 말씀에서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은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로서 프로코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미리 잘라서 넘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잘라서 미리 넘어뜨린다.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나 이 정글 같은 데 탐험하고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면 숲이나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그냥 못 가잖아요. 그때 낫이나 칼 같은 거로 이걸 베어내거나 잘라버리고 해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보라는 겁니다. 방해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분명히 복음파 사역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간수에게 감시를 받으면서 그 가택에만 연금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청할 수도 있었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도 아는 식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아니 사울 선생이요 어쩌다가 이수쟁이가 됐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가 창창했던, 앞길이 창창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로마 친구들이, 그의 같은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면회 오지 않았겠어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다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했죠. 예수를 소개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들과의 매일의 접촉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0절에 보면,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럽니다.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말은 힐루시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아까도 말씀드린 간수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손목을 같이 수갑 찼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수갑은 그냥 짧은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서로 못 도망가게. 혼자 있으면서도 항상 한 손을 같이 묶은 다른 간수 한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자도 누워도 화장실을 가도. 그러니 도망갈 수가 없지요. 간수와 그렇게 손을 묶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하고 이 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식자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석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의 그것도 최고 학부의 최고 실력자,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헬라어를 보급했어요.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3.25가 통치하면서 그 일본어를 우리 말을 못 쓰고 일본어를 강요했던 것처럼 이 로마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이야기거리, 경험 가지고 얼마나 같이 그 간수들하고 계속 바뀌는 간수들하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생활을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간수는 매일같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계속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매일 한 사람씩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지난번에 만났던 그 간수 또 오고, 또 그 다음에 만났던 간수 또 만나고, 서로 그렇게 체인지 되면서 여러분 반복되면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 간수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그 간수들이 비번일 때 나가서 자기 같은 계급에 있는 간수들, 집안 식구들, 친구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하나 감시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야. 근데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내게 권했네.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가 인류의 메시아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간수가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같은 계급, 같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로마의 온 시대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시대라고 하면, 시대는 뭐냐면 데모하고 시하는 이게 시대가 아니고 황제를 보호하고 근위하는 군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라는 말이 황제를 보호하고 황궁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 이걸 근위대, 시대라고 합니다. 이 근위를 처음 창설한 왕이 누구냐? 아우구스투누스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누스 황제가 근위를 창설할 때 이 근위대 병사들을 어디서 차출했느냐? 우리대로 말하면 수도권 주변에 가장 정예롭고 지혜롭고 뛰어난 군사들만 모집을 했습니다. 1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에 황실과 황제를 보호하기 위한 이 시대는 1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황제들이 계속해서
로마에 자신을 위한 근위대를 두었는데 비텔리우스 황제 때는 16,000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두었었다고 역사가 말합니다. 이들 중 백부장 이상의 장교들, 즉 중대장급, 대위급 이상의 장교들은 로마의 다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민권은 없었어도 이 시대에서 12년간을 복무하고 나면 전역을 시키는데, 전역할 때는 엄청난 퇴직금과 더불어서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로마의 복음 전파가 아주 급속대로 전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 이웃에게 복음이 점차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수들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의 가족들, 친구들, 그 다음에 그의 군인, 친구들, 동료들, 또 상급자에게도 전해졌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멈춰지고 교회 개척도 못하고 자신은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데 갇혀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리 아주 확산되어 갔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There is a hidden blessing in hardship.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고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은 열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간다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온통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의 사건을 가운데 정말 너무 좋았어. 행복에 거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베푸는 순간을 기록한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다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대부분에 다윗이 지은 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의 뜻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내 기도에 나의 삶에 이런 상황을 몰아주셨는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계획,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장애, 방해물과 회방꾼까지도 사용해서 합력해가지고 선을, 당신의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건 무섭고도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Suffering is the praise of a hidden God.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고난에는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Hard has a missionary meaning. Missionary meaning. 선교적 의미. 고난은요, 복음을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많이 하고 목회를 많이 하다 보면요, 설교가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목회를 설교를 했어도 설교가 여전히 어렵고 만연체 장문의 설교로 구성된다고 하면 그는 설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난하고 번민하고 고생한 작업이 없었다. 고난은 복음을 순수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쉽고 안전하게 갈 때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합니다. 교회 다녀보세요. 좋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요 만사가 다 잘 되고 건강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 두리뭉실합니다. 복음의 주체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아요. 만사가 잘 돼요. 복 받아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복음에는요 큰 확신도 없고 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 말만 듣고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캐리그마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전도를 듣는 사람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분명하지요. 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믿음과 복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처음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보고 깨닫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보지 못하고 현실에 그냥 꽉 갇힐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죠. 그는 죄수로 갇혀 끌려오는 상황,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또 계속되는 감옥 생활, 그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보름 만에 재판받고 어떤 결과가 내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되는 5년 동안의 감옥 생활,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탐탁치 못했습니다. 하여튼 두렵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과정 속에,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군의를 통해서, 간수들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요. 자기는 그렇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한바탕 경론이 일어나겠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자기는 갇혀 있기만 했어.
근데 막 복음이 군인들에게, 귀족층들에게 상류층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것을 보고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보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나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못 보니까 계속 갈등하고 번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이 사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캐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에게 다가온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상황, 이 의미를 알게 되고요, 이 사건, 이 어려움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줄만 알았는데 복음이 그 간수들에 의해서, 그 간수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로마 귀족들에게 그냥 복음이 확 확산돼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시민 전체 4%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4%밖에 안 되는 그들이 로마의 귀족들의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그러면 그 안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성도들 막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설교 구독자가 3만 명을 넘게 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세상 만담이나 하고 윤리나 철학이나 하고 도덕이나 얘기하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예비하고 계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늘의 별 주의 종들 3분의 1, 30%가 타락하고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성전 이 강단에서부터 청소,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을 먼저 심판하고 청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아멘,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대형 교회들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가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또는 뭐 일하는 시간 외에 그 외에는 유튜브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설교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듣고 그리고 그 사람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구독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 SNS, 소셜미디어 상에서 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독자들, 그들을 나도 메가처치급으로 나도 만들고 싶은 열망,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한테,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 어떤 지혜로운 어떤 무기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도, 교회 성장도 열심히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 교회 부흥 안 되면 어때? 나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지. 그러면 절대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이번 달에는 전도해야 되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안달 떨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아 나서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어주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과 전도하면요 안 붙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라. 열정, 사모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고 내게 준 필요에 대한 확신과 그 열정을 포기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대체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 부흥과 성장, 영혼 구원, 전도, 이 열정, 이 중심만은 여러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보는 눈과 열정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잠시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 믿음과 열정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가는 모든 일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믿음의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 한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 소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